할렐루야. 오늘은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95개의 반박문을 걸었던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8주년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95개의 반박문은 왜 그 데모 같은 거 할 때 요구사항이나 뭐 건의사항 잘못된 점을 이렇게 대자보 형식으로 막 붙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신학자로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다른 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반박하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 논제를 크게 정문에 큰 글씨로 붙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남긴 명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말씀 잘 나오듯이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여기 서 있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비슷한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삶으로 새롭게 개혁하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종교개혁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광경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극단적인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교회에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유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바리새인은 판사나 변호사, 검사 같은 법률가, 또 대학 교수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리는 사기꾼의 조폭 같은 고리대금업자,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이 행한 떳떳함을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자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언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리는 눈도 뜨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반복해서 읊조릴 뿐이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한마디로 누구나 인정하는 못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찌된 경우입니까? 마지막 14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저렇게 교만한 바리새인이 되기보다 겸손한 세리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바리새인의 그런 교만을 지적하고 세리의 겸손함을 본받아야겠다 정도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간단히 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짧고 단순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기도는 성경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세리의 기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세리의 기도는 못난 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작정 그렇게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냉정히 평가하자면 바리새인이 고백한 행위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아는 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맥락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낮춤의 영성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 주보에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자기 낮춤의 영성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자기 낮춤, 극단적인 자기 낮춤의 영성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의로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탓하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지난주 수요일 설교 본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복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업적으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허상일 뿐,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가 이미 얻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비천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자기 인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은혜 없이는 일어설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이 세리의 기도를 낳은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일으켜 주신 움직임입니다. 자비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그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자비는 한 사람의 탄식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기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기 자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백성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확장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넘어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비와 기도의 완성입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도 이 죄인에게 자비로우고
자비를 베푸소서 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마침내 예수님의 기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자비를 받은 사람은 자비를 흘러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확실히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금주의 요절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인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 세리의 기도를 칭찬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로움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구원받아 마땅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구원받으면 안 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의 의로움을 강조해서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자기 낮춤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설교는 겸손이라는 덕목에 초점이 맞춰질 뿐입니다. 자기 낮춤의 영성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라고 설교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겸손 덕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의 차이, 즉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검 절약이 인간의 큰 덕목입니다. 누구나 근검 절약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다를 수 있다는 것. 근검절약이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쇠 한 명이 여기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고생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누구나 돈을 모은 목표가 있습니다. 구두쇠가 지독하게 돈을 아끼는 모습 뒤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구두쇠처럼 아껴서 평생 모은 돈으로 비싼 집을 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구두쇠는 거지처럼 낡은 집에 살고 먹고 쓰고 입는 것을 아끼지만 그 돈을 자신은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자녀에게 물려주고 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근검절약은 옳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 즉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가족의 토론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영찬이 영인이를 앉혀놓고 아빠인 제가 근검절약에 대해서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사관인 제가 아버지로서 영찬이 영인이에게 착하게 살아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라, 근검절약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리 솔선수범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검절약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인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반대로 근검절약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폐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마찬가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아빠 사랑해요 입니다. 혹시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부모는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이죠. 영찬이 영희가 아빠 엄마보다 게임을 더 사랑한다면, 휴대폰을 더 사랑한다면,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혼내는 부모는 바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거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더감명문의 구련님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인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의로움 아닙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의로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저 세상을 품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기나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더감명문 공동체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항상 이 기도를 되뇌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가 고백한 이 기도를 우리의 남은 생 가운데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의 집에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